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오바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오바댜 1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에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아멘. 오늘과 내일 오바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오바댜는 구약 성경 39권 가운데서 유일하게 단 한 장, 21절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먼저 에돔에 대한 심판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합니다. 그런데 에돔은 어떤 나라이길래 여러 많은 이방 나라 중에 이 에돔 한 나라만을 대상으로 해서 이 심판 예언이 성경에 기록된 것일까요? 에돔은 원어로 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별명이기도 한데요.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돌아와서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야곱이 쏜 붉은 죽을 먹음으로 장자를 팔았던 사건으로 에서는 이 에돔이라는 불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 별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후에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 이룬 민족을 통칭하는 이름이 되었는데요. 에돔과 이스라엘은 형제 국가였지만 굉장히 적대적이었습니다. 출애굽 후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으로 지나가도록 요구했을 때 그 통행을 그들이 금지하고 자기들의 군대로 막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협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그리고 그 후에 다윗 왕이 그 나라를 다스릴 때 이 에돔과 전쟁을 치르기도 하면서 이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이 적대적인 감정이 쌓여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상황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점령하고 멸망시킬 때 그들과 더불어 무너져가는 유다를 침략하는 악행을 행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에돔을 심판하는 예언을 주시는 겁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정황만을 우리가 보게 되면 에돔이 저지른 일은 그저 이스라엘과 계속된 갈등 속에 그들이 개인적으로 품고 있었던 어떤 분노와 원한을 풀어낸 것이며, 또 에돔에 대한 심판 역시 에돔을 향한 이 오바댜 이스라엘 선지자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보복적인 선언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오바댜가 에돔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고 이를 성경에 기록한 것은 우리가 1절에서 읽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오바댜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에돔의 심판 선고는 그저 국가 간의 어떤 갈등에 따른 결과거나 사적인 감정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지난 역사와 오늘의 현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인간 중심적인 관점에서 그것들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모든 일의 원인과 결과를 인간에게서 찾으려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유다의 멸망은 그저 힘의 논리에 따른 바벨론이 더 강했기 때문이고, 또 에돔이 오늘 멸망하게 되는 것은 역사적으로 쌓여온 국가 간의 어떤 그런 적대적 관계로부터 기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것 위에 우주를 운행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그 역사가 흘러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이유보다 근본적으로 에돔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에돔의 악행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어긋나는 것이었으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을 일으켜 그런 에돔을 치시겠다고 오늘 1절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려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그 백성답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또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겪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삼으셔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감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에돔의 악행을 결국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를 때로 어떤 병 가운데, 어떤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또 가난과 여러 가지 두려움 가운데 우리를 공격하는 그 사단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대항하여 싸우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 사단 권세를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만을 잠잠히 바라보며 우리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에돔의 멸망을 선언하셨는데 이 에돔이 어떤 문제와 어떤 죄악이 있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2절에서 먼저 하나님의 작정하심, 하나님의 뜻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을 작게 할 것이며 멸시를 받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마음의 교만입니다. 에돔이 멸망을 당하게 된 가장 핵심된 원인 하나를 꼽으라면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에돔이 그렇게 교만했던 이유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들이 사는 곳이 적으로부터의 침략을 방어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춘 곳이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이 사는 곳은 해발 1500m가 넘는 곳이었고 또 수많은 바위들로 인해 어떤 외적도 쉽게 침략할 수 없던 그런 위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여러분, 교만이 무엇일까요? 나는 이걸 잘해, 나는 이 일을 이뤘어 라고 그저 어떤 자랑하는 것이 교만일까요? 물론 그것도 교만한 마음의 어떤 한 표현이 될 수 있지만 교만의 본질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했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에돔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그들이 사는 지형을 의지하고 자신들의 힘으로 어떤 적으로부터도 스스로를 지키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잠언 16장 18절에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다른 그 어떠한 죄보다 이 교만함에 대해서 특히 더 경고하고 그 교만한 자를 참지 않으신다고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처럼 교만의 끝을 달리는 이 에돔에게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것이 4절에 나타나는데요.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누가 나를 능히 끌어내겠느냐고 했느냐? 그런 높은 지형 정도가 아니라 독수리처럼 하늘을 나르고 또 심지어 별들 사이에 있다고 해도 내가 여호와께서 끌어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에돔이 사는 지형을 생각해 보면요, 그들이 그런 높고 험준한 지형에 살게 된 것이 그들의 힘으로 이룬 것이었나요?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에게
그런 좋은 땅,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방어하기에 좋은 땅을 주신 분이 사실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그 땅이 자기 자신들의 땅인 것처럼 하나님을 잊고 그 지형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어 교만한 마음을 품고 또 악행을 일삼았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제 어떤 위치에 있는지 함께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높은 자리에 있을 때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어떤 높은 힘을 가지고 또 높은 어떤 권력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의지하게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며 내가 의지하고 있던 높은 자리, 그래서 우리의 높은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그리고 만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높은 자리를 허락하셨다면 그 자리에서 우리는 더욱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자리가 낮은 자리라면 우리는 더욱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낮은 자리로 오신 예수님과 더 가까이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우리의 고백이 어떤 억울함의 고백이거나 비굴함의 고백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과 은혜로 사는 복된 기도의 고백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낮은 마음으로 주님과 더욱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에돔을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낮추시겠다고 하시는지, 또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교만의 다른 원인들에 무엇이 있었는지 계속해서 살펴볼 텐데, 먼저 5절과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도둑도 모든 것을 훔치지는 못하고 포도 따는 자도 일부는 남겨놓겠지만 하나님께서 너 에돔한테는 그렇게 하지도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말로 하면 너는 국물도 없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이죠. 앞서 이들이 유리한 지형을 의지하고 그것으로 교만했었다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의지하는 어떤 물질에 대해서 경고하시며 너희가 의지하는 그 물질을 내가 남김없이 다 빼앗을 것이다 라고 무서운 예언을 하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7절에 보시면 또 그들이 의지했던 다른 것이 나타나는데요. 우리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그들이 교만했던 또 다른 이유는 동맹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에돔은 그들의 동맹국을 의지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벌하실 때는 그들이 혹은 우리가 가장 믿고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깨뜨리십니다. 이 동맹은 국가 사이에, 다시 말하면 사람 사이의 약속이죠. 그러나 그 약속이 어떻게 깨어지는지 이곳에서 말씀하고 계신데, 너와 약조한 모든 자, 너와 화목하던 자들, 내 먹을 것을 함께 먹는 자들, 에돔과 그렇게 좋은 관계를 누리고 있었던 모든 자들이 그들의 뒤통수를 치고 그들을 속여 오히려 그들을 넘어지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약속이 이처럼 얼마나 연약하고 불완전한지 우리는 살아가며 또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 우리는 약속하는 것으로 우리의 진정성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우리의 어떤 의지를 표현하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그런 약속을 지킬 능력과 실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인간의 약속과 다르게 변하지 않는 약속, 깨지지 않는 언약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사람을 의지하고
다른 어떤 약속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 영원한 약속을 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 주님께 더욱 신실하기를 소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8절과 9절에 에돔을 교만하게 한 마지막 이유에 대해 살펴보고 말씀을 맺을 텐데요. 우리 8절과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에돔은 그런 좋은 지형 뿐만 아니라 지혜로 굉장히 유명한 나라였다고 합니다. 9절에 보시면 드만이라고 하는 명칭이 나오는데, 이는 에서의 자손의 한 이름으로 욥기에 등장하는 지혜자 엘리바스가 바로 이 드만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자신들의 지혜를 의지해서 그의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그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그들의 지혜를 더욱 의지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하기로 작정하셨을 때 그들의 지혜는, 그 사람의 지혜는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이처럼 우리 역시 우리가 가진 온갖 것으로 우리는 교만해지려는 죄된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누리는 높은 위치가, 때로는 물질이, 또 우리의 인간 관계가, 또 나의 지혜를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주셨다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마치 내게 주신 그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내 것인 양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던 우상,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던 교만함들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구하며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우리의 마음을 더욱 가난하고 더욱 낮아지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에 더욱 감사하는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3가지로 정리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 당신의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잠잠히 기다리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우리가 신뢰하던 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겸손한 마음을 주시기를 또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여직장 03 다락방을 위해 기도할 텐데요. 이 다락방이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며 믿음이 더욱 성장하는 그런 다락방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며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모든 역사와 모든 우주를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주님이신 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오바댜의 말씀을 통해 참 겉으로 드러난 어떤 역사의 모습과 또 인간의 어떤 생각과 뜻 가운데 그것들이 진행되어 가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또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며 겉으로 드러난 것을 변화시켜 또 우리의 힘과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잠잠히 기다리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욱 신뢰하고 있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들